이제 에베소서도 거의 맞춰갑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가진 무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영적 싸움의 승리가 기도에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이죠. 또한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은 영적 싸움에 대한 권면임 동시에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길게 교훈을 했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실천이요, 믿음의 훈련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더라도 그 결과로 기도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이씨 라일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라고 했어요. 또 존 웨이는 말하기를 나는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실제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들의 말과 신앙 고백보다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확인하겠다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맨 먼저 뭐 합니까? 울죠. 아기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이 뭐냐? 영적 본능이 뭐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가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본능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이 죄로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이것이 또 방해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영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이번 기회에 기도 생활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개인적인 기도가 있고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있고, 길을 걸으면서 또 일하면서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가 있고, 경배와 찬양의 기도가 있고, 또 회개와 자백의 기도가 있고, 탄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 기도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죠. 우리 몇 날 몇 시에 만나자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서 만납니다.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전화하죠. 전화통을 붙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전화통을 하죠. 전화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카톡을 보내죠. 문자를 보내죠. 때로는 특별한 날 손편지를 쓰기도 하죠. 때로는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든 종류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과 교제할 때는, 주님께 기도할 때는 이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개인 기도만 생각을 해요. 항상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개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무슨 기도가 필요하죠? 공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이 공적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모여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또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공적인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경건한 자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에서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사로이 혹은 은밀한 곳에서 혹은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개인 기도도 그건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홀로 사사로이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적인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고 해도 거기서 드리는 기도는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함께 만나는 통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있는데,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혼자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혼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기도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도 그래요.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늘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새벽기도 딱 끝나면 하루 종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도 시간에만 딱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나면 이제 온종일 순간순간 격식이 없는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마음속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 입술의 열매가 또 필요합니다. 말로 소리 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든 종류의 간구를 하라 그랬죠.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 그랬죠. 기도 속에 간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 간구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간구라는 말을 따로 했어요.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주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알아서도 주시죠. 알아서 안 주셨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제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받는 거예요. 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 자,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아멘을 받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내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하셨는데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것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무엇을 통해 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하게 돼야 돼요? 기도하게 돼요. 간구하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다 허락되어 있는 그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 찾는 이마다 찾는다, 또 두드리는 이에게마다 다 열릴 것이다. 기도 응답이 몇 프로? 응답률 100%다. 이렇게 확언하시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친구를 찾아간, 떡 한 덩이 달라고 친구를 찾아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악한 자라도 이렇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받지 못한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구하면 받을 텐데. 구하면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벤츠를 구해야지. 그렇게 쓸데없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그냥 구하지 않거나 정말 필요한 거는 몰라요.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 있고 가련한 상태에 있고 막 궁핍한 상태에 있어. 영적으로 그런 건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필요를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그냥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 어떻게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 아니 자기 아들을 통째로 그냥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되 특히 뭘 하라고요? 간구를 하라고요. 간구를.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그랬죠. 자,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은 모든 시간 안에서 또는 모든 기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즉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기회가 생기면 즉시 기도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막혀 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서 시간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이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쉬지 않고 소통합니다. 항상 마음을 나눕니다. 항상 마음이 이렇게 향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열중하다가 잠시 멈추면 또 어디로 가요? 마음이 그대에게 갑니다. 또 다른 일을 막 보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럼 또 어디로 가요?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시 다시 또 그 사람에게로 가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든 카톡을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대화를 하죠. 꼭 연애뿐이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계속 거기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몇 프로 나왔나? 선거 결과가 뭐 어떻게 됐나?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지금 어떤 일이 있나? 계속 그거 관심 갖죠. 그래가지고 일 한참 바쁘게 할 때는 좀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도 좀 한가해지면 얼른 스마트폰에 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데이터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한 달치 데이터를 다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이 향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일거가 시작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거가 끝나면 또 밤늦도록 혼자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한낮에도 막 수많은 일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제껴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과 중에도 순간순간 기도가 나와요.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의 기도가 나오고,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마지막 7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4번이 기도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도요, 이 에베소서에서 기도가 몇 번이나 나와요? 찬양이,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계속 찬양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왕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 만나기 전에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한테 얘기했다고 했어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존 오웨는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가 멈추면 죄가 살고, 죄가 멈추면 기도가 산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기도를 쉬고 있다면 이 자체가 지금 죄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예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 한번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때가 행복도 100입니다. 100. 가장 행복할 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일입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럼 불교도들 우리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합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들은요, 제가 그 뭐 동부화재에서 그 제일 뭐 이렇게 그 보험 설계사 중에 높은 단계가 뭐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단계에 이른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새벽 기도를 하러 가요. 절에 새벽에 일찍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 했더니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대. 중보 기도를. 야,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자기에게는 가장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 같은 것도 이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4시간 동안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다 기도하고 또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다 그 뭐 고객들 사정을 이제 다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막 힘이 난대요. 심리적으로.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 아니죠. 그건 그냥 심리적인 효과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냥 심리적인 효과만으로도 나는 그 기도 때문에 자기가 산대요. 그 기도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부르죠. 얼마나 확신 있게 당당하게 부릅니까? 아빠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야, 저도 우리 딸들을 키웠지만 뭐 지금까지도 그래요. 뭐 당당하게 불러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뭐 좀 자기가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궁핍함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간절히 구하게 하십니다. 저는 가끔 요즘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어보면은 요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뭐 요즘 뭐 별일 없어요, 만다든지. 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뭐 늘 건강을 위해서 하죠. 뭘 위해서 하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죠. 물론 이제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내 마음을 차지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요즘에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께서 자신의 그 곤궁한 상태를 보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상태라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한 것이 많은데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뭐 그냥 갑자기 무슨 암 걸리거나 아니면 뭐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5만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절실한 필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 멀고 그 가련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구하겠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걸 주신다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필요성을 느끼고 주신다는 믿음을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간절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죠? 악인은 굶주려 죽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소원은 뭡니까? 악인의 소원은 세상 것들이죠. 그걸 채워줘야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굶주리지만은 의인의 소원은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의인의 소원이 뭐기 때문에? 이런 정말 필요한 은혜들이거든요. 의인들은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들을 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죠. 영으로 예배하라고 할 때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외적인 장식이나 의식들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거에 달려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드리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단을 멋지게 장식했느냐, 뭐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장소를 어디서 하느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이런 외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뭐에 달려 있어요? 성령께 달려 있어요. 성령께서 그 예배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면 기도도
소리 질러 기도했더니 더 기도빨이 서더라. 내가 뭐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더 기도가 잘 되더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응답이 빠르더라.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지금? 이게 다 이건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학기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려면, 항상 성령 안에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로는 깨어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힘쓰는 게 필요해요. 자, 먼저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깨어 있으라는 말은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으로 이 영적인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될까요?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게 없어져요. 점점.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못 느껴요.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그렇죠? 한 주간 기도 안 하고도 살았죠.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죽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랬죠? 추락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 날개가 있어요. 마귀의 포로 상태인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전신갑 주고 필요 없어요. 이런 말씀도 별로 나한테 안 다가와.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 왜요? 마귀의 포로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으니 무슨 싸움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강해져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포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으니까 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 중단되지 않게 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이 바로 이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상태, 영적으로 이 잠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여지게 만드는 것들을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 방탕함은 뭐냐면 무절제하고 무가치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하루를 다 보냈네? 그러면 이것도 방탕이에요. 뭔가 무가치한 일에 무절제하게 이렇게 낭비를 해버리는 거,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낭비해버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방탕입니다. 이런 방탕함. 그러니까 술 취함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술 취한 거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이 술 취함은 세상의 즐거움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영적인 만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들을 즐기고 있는 상태, 이게 술 취함이에요. 생활의 염려는 다 알죠. 늘 우리가 염려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상태입니다. 염려가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거, 이게 이제 죄죠.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방탕함이든지 술 취함이든지 생활의 염려이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있도록 하려면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계속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또 보고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좀 잠이 좀 올라고 하다가도 허벅지를 딱 꼬집으면 돼요. 번쩍 깨죠. 그런 것처럼 이런 말씀들이 채찍이 돼서 우리를 깨워요. 정신이 번쩍 들죠. 또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의 교제가요, 우리를 깨우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서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나는 멀리 사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교제를 하세요. 사랑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다. 자, 이렇게 깨어 있어야 기도가 지속됩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지속돼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힘쓰라 그랬어요. 뭐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써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 힘쓴다는 말은
인내, 버팀, 끊임없이 마음을 쏟음, 변함없는 충성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하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버텨내야 되고, 끊임없이 마음을 쏟아야 하고, 변함없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죠. 이 육신은 기도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육신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요,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어디로 가요? 나침반의 바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저절로 육신적이 돼요. 그래서 육신은 자동, 성령은 선택이에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내가 이 정도 내가 무슨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동으로 뭐가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목사 정도 되면 자동으로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자동.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는 선택이에요. 항상 우리는 육신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동으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있죠, 있기는. 갑자기 무슨 큰 병 걸린다든지, 갑자기 엄청난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엄청난 일 당하면 자동으로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또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공격합니다. 이 걸프전 때 이제 그 이라크에 100만 대군이 있었고 엄청난 첨단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프전 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연합군들이 쉽게 정복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단 한 달도 안 돼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100만 대군이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져 버렸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미군이 폭격을 하는데 이라크의 이 통신 시설들을 무조건 파괴했어요. 다. 먼저 통신 시설들을 다 파괴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니까 도대체 미군이 어디만큼, 다국적군이 얼만큼 왔는지, 우리 아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 한 번 못 쓰고 패했어요. 사람들도 이렇게 공격하려면 전략적으로 하죠. 근데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IQ가 5000이라는데 누군가 그랬어요. 세보진 않았지만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 공격하면 최고 이기기 쉬울까요? 우리의 골방을 공격합니다. 기도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신하는 통신시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이거 다 비운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는 떤다? 기도할 때는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도 좋다, 다 해도 좋아. 제발 뭐만 하지 말아라, 기도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너 바쁜 일 있잖아, 이거부터 하고 해. 오늘은 기도가 안 땡기잖아, 나 다음에 해. 끊임없이 기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우리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골로새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골로새가 저 감옥에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바라노라. 아니, 도대체 뭘 힘쓸 게 있겠어요? 이제 뭐 힘쓴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솔솔솔솔 나온다 그게 아니라 뭐 한다? 힘쓴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요, 이 전투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전장에서 막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에게는 마귀의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아이고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누굴 면회도 안 오는구나. 아이고 몸 아파라. 온갖 자기를 위해서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공상하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피곤하니까 그냥 눕고 싶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도에 투쟁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절대로 기도가 쉽게 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자꾸만 기도가 쉽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육신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장해도 기도가 쉬워질 날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삶이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기도를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고 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막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막 힘쓰라고 하니까 아이고 참 기도가 힘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그래서 그 아침에 출근하는 거 보려고요,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한 서너 시간 기다려가지고 그 문 대통령이 잠깐 출근하면서 손 흔들어주고 악수하는 그거 보려고. 이야. 근데 문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정성이 가상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 가서 악수해주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나 만나고 싶거든 언제든 청와대로 오십시오. 혹시 시간이 안 되거든 전화하십시오. 그럼 내가 언제든지 받습니다. 전화도 못하겠거든 문자하세요. 그래서 내가 즉각 응답입니다. 자, 이런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잠깐 출근하는 거 한 10분 잠깐 보려고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4시간 기다려서 그렇게 하는데, 자,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싫어하는 사람, 이 박사모는 안 좋겠지. 이 문빠들은 좋아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여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 나 만나고 싶거든 언제든 와라. 나는 24시간 너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마.
혹시 시간이 안 나거든 전화하고 문자해라. 순간순간 그냥 마음속으로 해라. 전철 타고 하면서도 나 만날 수 있어. 일하면서도 나하고 교통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